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지금 말씀이요, 어, 이 복음의 광채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이것은, 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어, 저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가 지금 당신을 예배하고 높이러 지금 예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러 모이는데요. 이곳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이 주의 얼굴빛이 비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예배할 수 없음을 저희가 선포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가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부족한 이 말씀을 순서대로 나눌 때 주여 당신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이 복음은 광채예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를 능히 구원할 복음은요, 빛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어, 오늘 첫 마디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의 광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고 복음이 광채래요.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요. 예.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요, 빛, 광채, 예, 이런 단어들이 계속 연결되는데요. 이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요, 이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이것은 아무도 본 적이 없죠. 어, 아담도 제6일째 태어났잖아요. 그 6일째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예. 하나님만이 홀로요, 빛이 있으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거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답니다. 예. 이 그리스도 얼굴에 있던 그 빛이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빛으로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빛이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 빛은 이 태양 빛이 아니잖아요. 예. 태양은 셋째 날인가 넷째 날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창세기에 말한 빛이 있으라. 예. 왜 이걸 보냐면요.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요.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어요. 근원을. 예,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 예, 3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여기까지요.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주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입에서 빛이 있으라 말했더니 빛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입으로 말하면은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죠. 세상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여러분 아직 태양이 없잖아요. 이 빛과 어둠이 갈라서는데 이 빛이 태양이 아니잖아요. 첫째 날. 태양은 언제 만들었죠? 태양을 언제 만들었냐면요. 14절부터요.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넷째 날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9절까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예, 이거예요. 태양과 달이 만들어진 거는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면서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됐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넷째 날이에요.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그것이 이 넷째 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첫째 날이요. 우리 3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이 빛은 뭐죠? 이 빛? 우리들은 빛하면은 태양빛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 주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알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빛.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그 4장 6절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를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춘 그 빛이요. 이건 태양 빛이 아니잖아요.
예. 이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우리 마음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데 있다가 이 빛에 있다가요, 이 대낮에 이렇게 딱 나오면 눈을 막 뜨기 어렵죠. 예. 그 캄캄한 데 있다가 갑자기 빛이 비추면 못 보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극장에 가서 그 007 영화를 봤을 때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영화를 엄청 좋아할 때였는데, 영화를 보고 나오는 데 있잖아요. 불이 딱 켜졌어요. 그때 갑자기 그 극장에 가면 밑에요. 그 막 오징어 땅콩, 과자 봉지 이런 게 바닥에 쓰레기더라고요. 완전히요. 영화를 볼 때는 그 영화관의 빛이었는데 딱 극장이 켜지니까는 불이 켜지니까 완전 쓰레기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실은 그날이 영화에 대해서 완전히 노인받았던 날이에요. 그래서 극장을 나왔어요. 아, 이게 쓰레기였구나. 그래서 나왔는데요. 나오고 나니까 또 대낮이었는데요. 머리도 아프고, 이 눈을, 이게, 눈이 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아, 내가 빛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태양빛이 비춰지니까 내 눈이요,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아, 내가 어두움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살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게 빛과 어둠에 대한 어떤 강한 체험이었어요. 이 태양빛이 펴지니까 못 보겠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도 바울은 율법 가운데 자기는 흠이 없는 줄 알았었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죠. 예.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긍휼에 대한 걸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는 자기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겼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주여 누시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순간에요. 육신적인 눈이 멀어버렸어요. 네. 하나님을 보는 눈은 열렸는데 육신의 눈은 3일 동안 없어져 버렸잖아요. 장님이 되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 강한 빛이 비춰지면요. 그 전에 보던 게 어두움으로 보여요. 어, 예를 들면은 그 바깥에가 밝을 때요. 창문 밑으로 딱 보면은요. 안에가 환한 줄 알아요. 근데 더 밝은 빛이 비춰지면요. 정말 그 안에 보이던 게 어둠으로 보여요. 네. 이것처럼요. 복음의 광채가요. 우리에게 비춰지면요. 내 생각, 내 이성의 판단, 이것이요. 어둠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네. 여러분, 우리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있죠? 이거는 정말 빛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이 빛이에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네. 이 세상에서는 이성을 빛이라고 가르쳐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성을 빛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거는 이 세상 물질의 세계에서의 그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지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이성이 이게 잘못됐던 하나님이 없는 모든 판단이 어둠이에요. 네. 다시요. 근데 우리들이요. 이 어둠을 이제 깨닫게 돼, 우리 자신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여정 속에서요. 당연하게 주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는데, 어, 이 구약의 배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게 된 게 이거죠. 주를 보면은 죽어요.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 좀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출애굽기 3장 5절이죠. 성경에 많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말씀 중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함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예, 떨기나무를 봤어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뭘 보고 있죠? 떨기나무를 보러 온 거예요. 떨기나무를. 근데 그때 주님이 나타났어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이때 음성을 듣게 돼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주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잖아요. 예. 모세는 이 자기 모친 요게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이 갈대 상자로 만들어줘서 너는 하나님이 널 살려줬다. 그래서 바로왕의 왕자로 자랐지만은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는 걸 다 알았잖아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명을 알았지만은 그가 나온 행동은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예, 상상이 돼요.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시체가 돼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모래밭에 감췄잖아요. 근데 그게 밝혀졌죠. 그 도망가게 됐잖아요. 모세는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40년이 됐잖아요. 이제는 애굽에서의 삶도 다 날아갔죠. 광야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지금 40년 만에 나타났어요. 떨기 가운데.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첫 마디가 뭐죠? 5절의 첫 마디가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예요. 예.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도요. 지금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은요. 우리 뭘까요? 주님은 죄인인 사람들에게 첫 마디가 이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 나중에 성막을 만들잖아요. 이 모세가.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그때 한 말씀이 뭐죠? 성막에서 가까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그냥 보면은 죽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은데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은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요. 그 피를 들고 들어가요. 그럼 주님이 그 피를 보면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또 들어가도요. 잘못되게 준비가 안 돼서 들어가면은 죽어버려요. 네. 씻지 않고 들어가도요. 성경에 씻지 않고 들어가면요. 죽음을 미워하래요.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 때 나아간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구약의 주님이 우리를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경외함, 거룩함, 이런 것을 놓친 상태도 바로 은혜다. 이렇게 돼버린 게 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40년 만에 나타난 모세한테 주님을 보게 됐잖아요. 떨기의 나무에서.
그랬더니 모세의 반응이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예.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했어요. 예. 한글 성경에 하나님을 배웁기를, 이게 본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해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이걸 알았죠, 모세가. 주님 보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어요. 근데 이런 모세가요, 이걸 알았던 모세가 이제 주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날 때요, 어, 주님이 이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18절부터요,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예,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 떨기나무가 나타났을 때는 그 음성만 들어도 뭐예요?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었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자기 보게 될까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얼굴을 보면은 죽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예. 왜 그랬어요? 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이 성막을 만들고 이 시내산에 강림한 주님 앞에 서게 된 것 자체가요, 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냐면은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예, 알았어요. 내가요, 주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은총. 예, 이게 우리말로 은혜란 단어에다 은총을 입었다니까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예, 지금 모세가 이 살인을 했던 모세가 이제 주님께 나아간 사람이 됐어요. 그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예, 너는 내 목전이 뭐예요? 눈앞에서. 예, 눈앞에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예, 이 은총을 받고 나니까는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시작했어요. 주의 얼굴을 보면은 죽을까봐, 예, 자기 얼굴을 가린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얼굴을 가렸던 사람이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예, 이것이 성경 전체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면은 우린 죽어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거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아래서도 이미 알았잖아요. 예. 그것은 이 모세에게 내려온 신앙이죠. 보면은 주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이 이 모세에게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이요.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예, 이것이 우리가 찬송가에 많이 나오는 거죠. 만세 반석 열리니, 예.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이게 뭐예요?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요, 만세 반석 열리면 그 틈 사이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요, 들어갈 때 주님이요,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니, 영광을 봤다는 게 못 봤다는 거예요. 보지는 영광을 지나가는데 봤다는 걸 못 봤다는 못 거예요. 봤다는 거지. 그죠? 네. 영광을 못 봤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그러니까 주님이요, 영광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영광을 봤다는 게요, 내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얼굴과 영광이 동일시해요. 주님이. 그래,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 얼굴을 보면은 죽는다는 거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틈에 지나가도록 보고 나의 손으로 너를 덮었대요. 모세를 덮었대요. 왜요? 왜, 손으로 왜 덮었죠? 죽을까 봐. 아니, 영광이 보지 못하게 하도록 누구 손으로 덮는 거죠?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요. 모세를 자기 손으로요.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데요. 보면은요. 영광을 보면 그죠? 죽어요. 모세도 죽어요. 그래서요. 주님이 틈에서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 틈으로만 살짝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을 보면은 죽어요. 예. 이거는요, 어, 지금 모세만 아는 게 아니라요, 이 애굽에서 나와서 떨기나무에서도 그랬지만은요, 그 훨씬 전부터요, 주님 보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어디서 나오죠? 예, 보겠습니다. 아마 창세기 32장인가요? 예,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도 알았어요. 주님 보면은 죽는다는 것을. 예, 32장의 야복강인데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장인데요. 우리 29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예, 이게 지금, 어, 캄캄한 밤에요. 어, 이 밤중에요. 날이 새려는 직전의 이야기예요. 이제 해가 뜨려고 할 때, 아주 캄캄해요. 캄캄할 때 지금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요. 주님이 거기서 야곱을 축복했죠. 29절에 거기서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요.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그랬습니다. 브니엘이란 말이 이 말 단어가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이거예요. 캄캄한 밤이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처음에 야곱은 하나님인지 몰랐죠? 예. 하나님인지를 몰랐어요.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예,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었어요. 캄캄한 밤에. 신기한 게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 이 사람과 씨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날이 샌다는 걸 알았을 때 이 사람이요. 날이 새는구나. 날이 새기 때문에 난 가야 해. 하면서 그의 태도가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이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왜 가려 그래요, 지금? 날이 새면 볼까 봐. 예, 날이 새려가면 얼굴이 보이게 되니까 이 씨름하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랬더니 안 된대요. 축복을 해달래요. 야곱은 어떻게 알았죠? 내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예. 그래서 거기서 야곱을 축복했어요. 근데 축복을 하고 났더니 야곱을 축복하고 나니까요. 3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예. 한글 성경에는 대면하였대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것이요.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게 킹제임스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have seen God face to face. 예. face to face예요. 얼굴 대 얼굴로 봤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얼굴도 보이고 주님 얼굴도 보고 서로 봤다는 거예요. 이 분이엘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은 죽잖아요. 주님을 보고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지, 아까요. 예. 모세한테 말했잖아요. 시내산에서요.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주님이 뭐라 그랬죠? 나를 보고 내 얼굴을 보고 산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했잖아요.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아까 33장이죠. 주님. 질문이 나오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지금 오늘 나눈 거 말씀 앞에서요. 질문이 안 생겨도 은혜예요. 정말 제가 궁금해요. 정말이에요, 정말. 왜 그런지 이제 점점 나눌게요. 예. 예. 33장 20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예. 주님이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모세야,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그럼 모세가 알죠. 알죠. 내가 처음에 가시떨기에서 주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떨기나무 불꽃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자마자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왜요? 자기가 보게 될까 봐. 보면은 죽을 줄 알았으니. 여러분, 저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모여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런 모든 과정을 떠나서 있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시편 11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네, 진리죠. 예. 이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세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세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요, 그 얼굴을 보게 된대요. 그러면요, 모세는 환도뼈를 맞았는데요. 야, 내가 주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구나. 이곳 이름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건 축복이에요. 이번에는 17편 15절입니다. 시편의 17편 15절이에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다윗이 놀라운 시편을 남겼어요. 나는 의 중에, 나는 의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이거예요.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은혜죠. 다윗은요, 우리에게 말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얼굴을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이 뭐예요? 지금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형상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게 그분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15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얼굴을 보면요, 우리가 다윗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자기가 변화받을 것을 알았어요. 그분의 얼굴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될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은, 어, 고린도후서 3장이죠.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다윗도 이걸 안 거예요. 내가 의로운 중에 뭘 봐요? 주의 얼굴,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게 있잖아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시편 말씀과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경험한 내용을 설명하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18절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뭘 봤다고요? 주의 영광.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근데 우리가 그냥 보면은 죽는다니까요. 주님의 얼굴을 보면요.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어요. 그리고 보려고 해도요.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 어디냐면 로마서 3장입니다. 아마 로마서 3장 23절일걸요. 로마서 어떤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가시떨기 나무에서요. 모세가 경험한 게 이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라. 40년 전에 히브리 백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 몇 사람을 쳐 죽였어요. 상상이 돼요? 모세가 정말 사람을 쳐 죽였다고요. 40년이 지나도 주님께서는 그냥 기억해요.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지금 이 상태로는 너는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회개입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나아갈 때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 회개함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나아가면서 정결케 돼요. 그냥 나가면요.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씻지 않고 들어가면은. 근데요. 다윗은 그러면 이렇게 우리한테 기도하게 해요. 시편 4편이에요. 시편에 다윗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6절이에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네, 뭐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면서 그 다음에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예,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 얼굴빛을 들어서 비춰달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빛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건 은혜예요. 근데요, 주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예, 다시요. 여기서 제가 몇 번 반복하는 이유가요.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 모세가 얼굴을 보면 죽을까봐 자기 얼굴을 가린 거예요. 보면 죽으니까. 처음에 나갈 때는 다 이랬어요. 시내산에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하게 했죠? 모세야, 시내산에 올라와라. 이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죠? 가까이 오지 마라. 예,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모세만이 아니라요. 경계를 말해주겠대요. 경계를 말하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면은요. 사람도 짐승도 다 죽일 거래요. 주님. 그분을 보면 우린 죽어요. 네,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누가 보려고 하려고요? 백성이. 백성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강림했으니까 시내산에. 시내산에 강림해서 주님이 어디 가운데 계시죠? 시내산에 강림했는데요. 사람들이 보려고 하다가 뭘 보려고요? 하나님. 예,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22절입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예, 성결이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지 않은 채로 오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예, 너희들 오면은 내가 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저기 피난편 이야기? 기억나요? 피난편? 십보라. 예, 그 십보라가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죠?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퀘스천이 가는 그 질문이죠. 그래서 깨달았죠. 십보라가. 할례를 안 한 채로 나갔구나. 그랬잖아요.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은 뭐죠? 할례라는 언약. 언약이 없이 나가면요, 죽어요. 우리가. 모세한테도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다시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그 주의 임재 때문에 알게 됐어요. 지금 출애굽기 20장이요. 20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요, 이제는 가까이 못 가게 됐는데 21절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예. 멀리서 보는데요. 모세는 어디로 가요? 흑암,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흑암. 흑암에 계신 거예요. 다시요. 제가 다시 천천히 볼게요. 혹시나 이걸 들으면서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빛과 어둠이 떠오르면 참 좋겠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흑암에 계신 거예요. 이것을요, 놀랍게요.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출애굽기랑 똑같죠. 성전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입니다. 역대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대하 6장 1절. 역대하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했어요.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요. 주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했지만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여기 계시옵소서. 캄캄한 데 계시지 말고 내가 성전을 짓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 예배하러 모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구약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싣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씻음으로 죽음을 면하라 그랬잖아요. 예.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또 정결하게 됐어요. 씻었어요. 들어가는데요. 법궤를 만지면은요. 성경에 만져도 죽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그분을 봐도 죽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주님이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면요. 산다로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의 길은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봐야 우리가 살게 돼요. 다시 한번요. 이번에는요. 지금까지 본 말씀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주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예,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 탕자가 이랬습니다. 탕자가요, 허랑방탕하게 돼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돼지가 먹고 있는 지옥나무 열매를 먹어요. 완전히 밑바닥. 이게 전적 타락. 자기 속에 이제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영이 가난한 자예요. 그렇게 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때 탕자가 자기의 비천한 처지를 알게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애통하는 자가 이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이 집에 종으로 봐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가난한 자고 이게 애통한 자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애통하는 그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성경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광야가 아니에요. 예, 이 단어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이 구약의 이 흐름을 다 놀라운 거죠. 이 구약의 흐름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요, 6절입니다. 귀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그럴 때 가나안 땅에 가서요, 의에 줄인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의. 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칭의.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의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다음 절입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이게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여기에서 멈춘 거예요. 뭐예요? 모세가 그래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예, 세상에 아주 자기한테 좋은 것만 먼저 답을 하시고 있어야지. 보면은 죽는다니까요. 제가 그 순서를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좋잖아요.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걸 말했는데요. 그리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나를 보면 죽는다. 이게 섞여 있어요. 다시 한번요.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있잖아요. 주님이 8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산상순 순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와, 여러분, 이 복 중에 이 가장 큰 복은 8절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이거는요, 하나님을 보고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요. 어, 시편 17편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아까 본 말씀. 욥기 17편. 17편 15절이었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의로운 중에 어떻게 돼요? 깰 때에 의로운 중이에요. 의로움이 뭐예요?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주의 영광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요, 시편에 이런 걸 아주 많이 계시가 돼요. 시편 105편 4절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은 살면서요, 뭘 구해요? 주의 얼굴, 여호와와 그의 능력. 그의 능력을 구해요. 첫 번째 뭘 구해요? 여호와 그분을 구해요. 여호와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해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마다 우리들은 항상 뭘 구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요. 예. 어쩌면 우리들은요, 우리의 이 육적인 속성은요, 능력을 구하는 것을 좋아할지 몰라요. 예.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능력을 좋아해요. 능력이 나타나면. 예. 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나타난 것은 주님의 능력이에요.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점점 드러나는 것은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뭘 구해요? 광야에서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요. 시편 전체는 다윗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요. 다윗이 변화받아요. 그래서 세상에서요. 주님 닮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이 합하다는 게요. 다윗은 내 마음과 똑같대요. 예, 하나님이 어쩌면 나랑 똑같니 생각 마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을요. 우리가 주님께 죄인인데 어떻게 나아가요? 나아가면 죽어요. 근데 우리 속에요. 하나님, 죽으면 죽었지. 나는 주님의 얼굴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똑같죠, 야곱이랑.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거 날이 밝아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은요, 모세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야복강에서 캄캄할 때 야곱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요, 주님이 정말 모세를 똑같이 해요. 100% 똑같아요. 야곱을 긍휼히 여겼고 모세를 긍휼히 여겼어요. 네.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과 아울러서요. 어디였죠? 주님.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출애굽기 33장이죠.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가 창세기로 가버린 거예요. 저한테는 지금요. 어쩜 똑같이 이 출애굽기의 이 모세랑 창세기의 야곱이랑 이 분간이 안 갈 만큼 똑같아요. 자, 33장 어디냐면은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예, 모세가 바뀐 거예요. 처음엔 알았어요. 가시떨기에서는요, 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모세예요. 모세가. 살고 싶으니까. 자기를 가린 거예요. 내가 얼굴 보면 죽는다, 이거 알았으니까. 본성이에요. 이게 본성이죠. 주님 보면 죽는구나.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바뀌었죠, 그동안. 주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그러니까 주님이 이 모습을 보고서는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세를 전체를 보면서 모세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나는 긍휼을 베푼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모습. 그래서 주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요.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다. 이게 계시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는데 거기 바위 틈이 있다. 예. 성경 전체에 이 바위 틈이란 단어는 여기만 딱 나와요. 요 바위 틈에 있어라. 그 내가 손으로 너를 덮겠다. 보면 죽으니까. 이 모든 게 주님의 긍휼이에요. 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오늘 지금까지 본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어디냐면은 로마서 9장이죠. 로마서 9장이에요. 13절부터요. 15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계속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전, 이 성소 입구에서부터요,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재물을 가지고만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레위인이 죽여버려요. 근데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는데요. 죽지 않고 계속 정결함을 얻으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게 긍휼이에요. 제가 지지난 2주 동안요, 주님이 이 긍휼에 대한 것을 그냥 제 가슴 속에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주님의 긍휼이에요. 심지어는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52일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했죠. 억울하겠죠. 그 불의한 재판관들에 의해서 불의한 헌법 재판관들이 다 드러나면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전 이 모든 게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게 대통령에게 임한 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모든 게요. 근데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긍휼이 확장되면서 로마서 이 9장에서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주님은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요. 주님은 모세를 불쌍히 여겼어요. 이 모든 걸 보면서요. 히브리 백성을 이거를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뜻은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이렇게 은혜로 만져지지 않으면요. 뜻은 좋은데요. 우리가 정말 히브리 백성 애굽 사람 쳐 죽인다니까요. 애굽 사람. 아 진짜 아닌 것처럼 앉아있는데 진짜 힘드네요, 이게. 우리가 뜻은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 육신적으로 나오는 건요. 우리 애국 사람 쳐 죽여 이러다가. 왜냐하면 육은 육이에요. 영은 영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좌절을 주세요. 우리가 도망가야 될 인생을 주세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은 결국은 떨기나무에서 보게 하시면서 성막에서도 나아가게 하는 게 주님의 긍휼이에요. 제가 배우는 게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래요. 근데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말해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기가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요.
이런 모든 과정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제가 지난주에 말한 대로요. 정말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이런 걸 마음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모이신 분들이 지금까지 평생 예수를 믿고 해왔는데요. 이 평생 동안 우리를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주님이요. 이런 이 모습을 긍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온 모든 게 주님의 긍휼을 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신기한 게 이 버지니아 토요임 여기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예수 믿어온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속에서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제 보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주님 있잖아요. 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구나.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게 속에서, 야, 이게 은혜구나. 내가 성경 많이 보고, 내가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나는 제자 훈련은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면서도 성경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제자 사무를 했으니까. 제가 제대하던 날이요. 제대하던 날, 다음날 아침에 제대하는데요. 그 밤에 제가 밤중에 그 밤에 뭐지 잠잘 때까지 있잖아요.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갔어요. 제가 이제 저 제대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했으니까 그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가 제대하던 날까지도 제자 훈련 시켰다고요.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제자를 삼으셨으니까. 근데요 이게요 저도 모르게요 자기의가 막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게 자기의가. 근데 오직 하나, 다른 박질함도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저 요즘은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주님. 내가 노력한 것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돼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점점 주님의 영광 앞에 갈수록 알게 되는 게요. 주님,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하셔야 됩니다.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의 이 간증을 보면 이래요. 어디냐면요. 음,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 주님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야, 이게 은혜구나.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12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것을 왠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분이 누구예요?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게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분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요. 우리가 성경을 거듭남에 대한 많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모든 성경을 보고선 거기에 이르려고 하는 것, 새 생명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말씀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모든 걸 주님이 보시면서요. 참 불쌍하다. 주님이 우리를요. 죽은 나사로
무덤처럼요, 눈물을 흘렸잖아요. 나사로 죽은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렸어요. 참 불쌍하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뭐 구한 게 아니잖아요. 뭐 표정을 잘해서 불쌍한 표정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죽은 자 한 거예요. 이거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우리를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절만 더 볼게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우리를 구원하시되, 디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요, 아무리 율법으로 다 말씀을 지키고 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도요,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그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 긍휼에 대한 것을 다 찾는다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우리가 오늘 본 많은 말씀 속에서 주님, 저희를 낮추시며 저희를 시험하시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깨달았다고 자기를 신뢰하지도 않게 하시며, 주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의 모임 장소가, 이곳이 때를 따라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긍휼의 보좌, 자비의 보좌, 그 mercy seat, 긍휼을 얻는 장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긍휼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정결케 하사, 또한 우리를 시험하시며 우리의 끝에서 주님의 크신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긍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주님이요, 그 긍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저를 통해서 이것을 전하게 하셨네요. 예. 목사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창세기의 말씀이 결국은 긍휼에서 나온 거. 그죠? 이게 물처럼 끊어지지 않죠. 빛처럼요. 빛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냥 이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게요, 은혜는 빛이라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참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회개해야 될 게 떠오른 게 뭐냐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그 신학교 때 다닐 때요, 저 때는 제3의 물결이라는 게 유행이었어요. 예, 존 윈버라는 사람이 힐링,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 때요, 이너 힐링, 내적 치유가 유행이었어요. 저희 때는 뭐 책들이 다 데이비 시멘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요, 복음의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보낸 7교회 서신은 모든 교회에 쓴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축사에 대한 게 안 나와요. 그리고 치유에 대한 것도 안 나와요. 그거를 그렇게, 어, 저도 예배 가운데 귀신이 많이 나갔죠. 귀신이 막 드러나졌죠. 근데요, 이것이 복음이 핵심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이게 복음의 핵심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만 죽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능력을 좋아하고 치유를 좋아하는 게 우리들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제가 부산에서부터 처음에 부교역자였던 내도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은, 제가 부교역자 전도사로 저 한 명이었는데, 제가요, 그 다른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부터 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요, 이 존인보에 대한 제3의 물결을 많이 가르치게 영향을 줘버렸어요. 지나고 나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담임 목사님은 저한테,
아더 핑크의 산상순이라는 책을 저한테 보라고 줬던 기억이 나요. 그게 더 맞았던 거였어요. 저는 제 생활은, 제 삶은 오랫동안요, 치유, 축사, 이런 걸 오랫동안 관심을 갖게 돼 왔었어요. 나중에서는 이 귀신을 대면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레베카 브라운이라는 분 아는 분 계세요? 레베카 브라운? 혹시 아세요? 레베카 브라운? 어, 한글로 번역된 곳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레베카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LA의 의사예요. 의사인가 간호원인가 그래요. 의사구나. 근데요, LA에 있는 병원서요, 멀쩡한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된다 하는데 드디어 어느 날 그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의 아니게 축사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완전히 엑소시스트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집에 가면은요, 건물이 이 책장이 날라와요. 자기한테 책장이 공중에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면한 마귀가 이 미국의 사탄 처치요. 그 안톤 라베이의 그 사탄 처치. 거기에 있는 완전히 주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베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어 Prepare for War,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책이에요. He came to set me free, the captives. 이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한다는 그런 영어 책인데요. 그런 책도 엄청 많이 봤어요. 사단의 그 역사에 대한,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우리 주변에요, 귀신이 아닌 데가 어디 계세요? 그냥 엄청 다죠, 이게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요.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영안이 그렇게 열리지 않길 바랍니다. 온통 귀신이에요, 그럼요. 제가 뇌출할 때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사람 머리가 짐승으로 보여요. 말대가리로 보이고요. 사람이요, 이 파충류로 보여요. 한 달 동안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하나님 걷어가 주시옵소서. 이 은사는 제가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이 현실이 제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천국을 보고 그래도 있잖아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무익하나마, 내가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아서 말을 하는데 내가 삼층천에 갔었다. 그래서 낙원에 갔다 왔다. 낙원에. 방언 정도가 아니라 낙원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방언 같은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여러분, 제 주변에 천국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을.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천국을 보고 와도 성질은 안 바뀌어요. 왜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점이었어요. 천국을 보고 와도 있잖아요. 성질이 그대로인 거예요. 네? 우리가 바뀌는 것은요,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 그러면서 제가요, 요즘도 사실은 나라의 어려움을 보면서 주님께서요, 이 공산주의의 영, 붉은 영을 대적하게 하세요.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거죠. 이것이 복음보다 더 지나치게 사람들의 좋아할 만한 일들과 그런 게 드러나질까 봐 조심스럽죠. 예.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나누기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게 맞죠. 막 이런 걸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아마 곧 나올 거예요. 그 브레드 TV에서 이제 곧 3월 달에는 방영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3월 달 됐으니까 곧 나오겠죠. 주님이 24년 만에 이스라엘에서 24년 만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는 거 저거로.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말하라. 제가 말한 데가 없는데. 그 비행기 타기 전날에 딱 한국 나가면은 그 브레드 TV에 와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놀랐죠.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말하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주님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게 될 위험도 있어요. 주님보다 더. 근데 이번에는 세상에 김종철 감독님이 그러는 거 있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제3성전 다음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걸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나누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조심스러운 거 바뀐 게. 전했으면은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막 다 말하고 싶죠. 제3성전처럼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 요즘도 있잖아요.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그 김정철 감독님이랑 마땅히 나눌 것을 나눠야 되겠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보다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에 더 관심 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예. 이스라엘이건 적그리스도야건 아니죠. 우리들은 사도 요한처럼 우리의 관심 하나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예. 천상의 이 천상의 영계를 알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네. 아이고, 제가 너무 많이 말했네. 약간, 개인적으로는 이게 치유랑 축사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이렇게 살고 있는 네가 참 불쌍하다. 이게 제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말만 나오더라고요, 주 앞에. 저의 개인적인 걸 지금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주님이 여러분 관심 가는 곳을 막으면 안 돼요. 그럼 율법이 돼요.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들한테요, 가정에서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게 마귀를 대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걸 억지로 막으면 그건 안 되고요. 예. 예. 우리는 마귀를 보면 대적하죠. 주님. 그래서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복종하라. 그렇게 안 해서 마귀 대적하는 거죠. 혹시나요? 여러분 혹시 조나스의 간증이라는 거 알아요? 조나스의 간증. 조나스. 예. 아까 말한 건 레베카 브라운이라는 메디컬 닥터예요. 내과 의사인데 아까 여자예요. 그 사람 이제 그 주님이 미국 전체를 대표 미국을 전체를 가리키는 귀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바티칸에 자기는 교황도 보러 갔다 왔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가스페 펠로시 개척한 다음에요. 조나스의 관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루시퍼의 세 번째 레벨에 있는 귀신을 만나요. 그래서 버뮤다 삼각기역에 있잖아요. 자기 몸을 두고 어렸을 때부터요. 사람도 죽이고 그 버뮤다 삼각형에서요. 물속에 들어가서 루시퍼를 만나고도 온 사람이에요. 전에는 이런 거 정말 엄청 좋아했었어요. 네. 이게 실화예요. 조나스 목사의 간증. 근데 그 사람이 사탄 숭배자였는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루시퍼 앞에 가면은요. 절대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중요시 안 여겼어요.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조나스가 말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갔다 왔다고 예수라는 단어를 쓰니까요. 갑자기 루시퍼가 자기 보좌에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알았어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사탄 숭배자였는데 예수의 이름이 더 높구나 이거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어느 나라지? 교회에 갔는데요. 교회를 갔더니 다 가짜인 거예요, 교회가. 왜냐하면 자기 속에 귀신이 너무 세니까 목사들이 자기를 보자마자 도망가는 거예요. 뒷문으로 도망가고요. 그 교회가 그런 펜테코스탈 처치도 많았던 거예요. 예. 그런 은사 방언이 있고 막 그런 교회예요. 그래도 뭐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3번째인가 23번째인가 그 교회를 들어갔더니 이 교회가 정말 거듭난 사람들의 교회인 거예요. 그때는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축사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오늘 본문. 빛이 있으면 어둠이 나가는 거지 우리가 나가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네. 네. 미안해. 내가 설교 또 많이 해서 미안해.
이거 밤에 잠만 안 오면 찾아보세요. 조나스 목사의 간증. 잠이 확 깨버릴 거예요. 조나스 목사의 간증. 그러니까 그 창세기의 그 빛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얘기한 거죠. 맞습니다. 그게 복음의 광채고, 그게 성소의, 그게 그 영광이에요. 아멘이에요. 창세기의 그 빛이 바로 이 영광이에요. 햇빛이 아니에요. 네. 그래, 한 기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십자가에 죽기 불과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걸 인용을 해요. 뭐냐면은 40절, 41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요. 왜요? 회개하기 전에는 주님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요. 4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거예요.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킨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화로다 나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나의 입술이 부정하도다. 화로다 나요. 주님의 영광 앞에 일어날 일은 회개와 낮아짐과 정결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버지니아 토요 모임 여기가요. 정말 부엘셰바,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우리가 가슴을 파고 골짜기 위해서 낮아지고 꼭 모든 사람들이 와서 목말라서 이 샘물을 마시게 되는 부엘셰바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적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다들 교회만 가면은 다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르치는 것이 계속 주님께 나아가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정말 택하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어서 주님의 긍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 목마른 사람들이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의 나눔 속에서 주님 목마름이 주의 생수를 마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긍휼의 물에서 목마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해요. 좀. 너무 감사해요. 예.